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69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6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본문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우리 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예, 아멘. 코로나 환자 수가 55,000명, 55,000명, 정도, 나왔습니다. 이제 또 겨울철이 되면,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가족들과 함께, 단촐하게, 오붓하게 보내시고 사람 많은 곳이라든지 그런 곳은 좀 삼가하는 그런 생활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여당 야당 여러 가지 말이 많고 또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를 해서 탄도미사일의 그 능력을 계속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이가 자기 딸까지 이렇게 딸이 하나인 모양이죠. 아들은 없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는데 참 김정은이 좀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저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나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저 녀석이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좀 북한에서도 좀 알아야 될 텐데 그리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어서 계속 금리와 물가가 계속 올라서 서민들의 그런 생활이 불편해지고 있고 중국에서 주석이 장기 집권을 러시아처럼 똑같이 하고 있죠. 공산주의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다 고용을 해놓고 황제 등극을 해서 대만에 대해서 강경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해놓고 미국과의 대치 상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요구를 했을 때 불의하고 불법한 그런 세력이지만 푸틴이나 저 중국의 주석이나 중국의 주석 이름이 뭐죠? 이름이 잘 모르겠네.
예, 다 불법한 세력이지만 하나님께서 참소를 하면 의의 공의로운 재판관이기 때문에 사탄이 참소를 해도 저렇게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공의롭게 공정하게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쟤들을 사탄이 키울 때 하나님 아버지가 허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악한 세력이 그 하박국이 그랬나요? 하여튼 그 어떤 선지자가 그렇게 물었죠. 악인이 득세하고 저들은 징벌도 받지 않고 예, 성경 선지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왜 저렇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더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야, 그게 시편인가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말씀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들의 결론을 알았습니다. 나는 짐승 같은 놈입니다. 그 깨달았다고 나오죠. 사탄이 악한 신으로 그 권세와 권한을 50%를 위임받아서 악한 사람을 키워주고 사탄의 사람을 세워주고 그렇게 50%는 자기가 신적인 그런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악한 나라, 악한 사람을 밀어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야 선한 신이신 하나님과 악한 신인 사탄이 사람을 이렇게 이끌고 주장을 해서 선으로 인도하는 게 가능하고 사탄도 악으로 인도하는 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가 다 지고 있으면 그게 뭐가 공평한 것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임을.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도 사탄이 키울 때, 악한 나라들도 사탄이 키울 때 하나님이 그 권세를 그냥 넘겨준 상태에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 등을 비롯한 악한 세력의 그 나라들이 절반 정도는 저렇게 세상을 잡고 주무를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것도 4, 5년밖에 안 남았어요. 지구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쓸어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년 이제 정도만, 1년, 2년. 저는 2024년에 일어날 것 같아요. 세계 제3차 대전. 예, 그러면 전 세계 경제가 보리 석 대에 2데나리온이고 밀 한 대에 2데나리온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리 석 대에 20-30만원 하고 밀 한 대에 20-30만원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밀가루로 만드는 음식이나 그런 양식을 구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이제 다 끊어져 버리게 되니까 100%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전 세계 경제가 100% 끊어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하나로 돌아가고 있는 때에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 버리면 경제가 완전히 끝이 나 버려요. 그래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또 포탄이 항상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저거는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다 저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만 저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이 나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천년 만년 지나도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시는 줄 알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죄짓고 딸딸이 치고 간음하고 모든 도적질과 모든 죄와 더러운 것들을 행하면서도 나는 내 상상 속에 나는 구원받는다. 이제 이렇게 믿기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 말세가 지나기는 벌써 지났지. 여러분, 말세가 아직 안 지났습니까? 원래 2000년에 끝났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그때 아버지 하나님 왜 아버지 하나님이 2027년도 8월 9월 10월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러셔서 아니 그러면 왜 2000년에 끝났어야 될 세계를 지금까지 이렇게 20몇 년 동안을 더 연장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신 것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안 하는갑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막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키가 어두워서 아직까지 키가 어두워서 하나님이 뭐 말씀을 하실 때 단편적으로 뭐 이렇게 한 가지씩 알아듣지 아직까지 통변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좀 언어를 잘 사용을 못하고 바보 멍청이 같이 그래서 그런지 예언하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잘하시던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거를 이렇게 조금 알아듣는 거를 그때 알려주셨죠. 24장로들이 24명이 하늘나라 구약의 엘리야부터 아브라함 모세 1등부터 24등까지의 믿음의 5단계 이상의 사도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한 명 한 명 24장로 한 명 한 명을 1년으로 환산해 가지고 기념해 가지고 사람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기회를 주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셨죠. 마음속에 그 외에도 굉장히 말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다른 거는 제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 아직까지는 제가 어벙벙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아버지께서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때가 머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김민영이가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신종 코로나가 일어난 지가 꽤 됐죠. 벌써 한 3년째입니까? 신종 코로나 일어난 지가 꽤 됐고 전 세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 외에도 그동안 역사적으로 없었던 100년 이상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그런 재앙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종 코로나를 일으켜도 죄를 짓고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놈은 이제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리 석대에 20-30만원하고 밀 한 대에 20-30만원 하는데 이 사람아 사람들이 다 우크라이나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초토화가 돼가 죽어나가는데 그때 정신 안 차릴 사람이 니그 같으면 있겠나.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쟁은 일어나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2024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면 김민영의 말이 정확하게 맞았구나.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재림이 2024년 되면 3년 남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3년 남잖아요.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된 판국에 교회도 나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방공호에 대피하기도 바빠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이 라면을 싸가지고 가가지고 컵라면을 싸가지고 가가지고 뜨신 물에 끓여 먹을 수 있겠어? 뭘 먹고 살겠냐 이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신앙적인 어떤 준비를 하기는 거의 어렵다 이 말입니다. 지금 좀 여러분 1년 2년 시간이 있을 때
그동안 못해본 금식도 좀 하고 첫사랑 첫믿음 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찬송도 좀 부르고 그거를 좀 회복하고 각성을 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제 김민영이가 2023년 아니면 늦어도 2024년에는 전 세계에 이제 해외 영광이 되어가지고 우와 저 김민영이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들을 다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달의 영광 달무지개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재단에 심어놔서 죽여놨잖아. 하늘의 밀알은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뽑아내가지고 이제 살려야 이제 영광이 나타날까 아이가 이 사람아.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제 1월 12일까지는 제가 이제 죽어 있는 겁니다. 이제 1월 12일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슬슬슬 이제 권능 성령의 그런 본체를 열어주든지 그 재단에서 뽑아내니까 이제 본의 은혜를 12년을 채우니까 이 사람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예. 그래서 거기서 뽑아내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전 세계에 이제 김민영이를 해무지개로 나타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겠지. 전 이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드문드문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어떤 영적인 4, 5단계 이상 되는 그런 큰 교회 목사들, 총회장들, 교수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거를 갖다가 알려가지고 김민영이 밑에 붙여버리면 그러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거를 사실인 것만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예, 김민영이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늘나라에서 성령의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이고 사도 중에 1등이다. 지금은 하나님이 모르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이 사람아. 그러면 1월 12일이 지나면 그 재단에서 뽑아내면 이제 안 죽어 있어도 되잖아 이 사람아. 그러면 살려도 되잖아 이 사람아.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래 1년 2년 후에 이제 1년에서 2년만 있으면 너의 시대가 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너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증거들이 나타나고 전 세계에 한번 이렇게 대서 토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공평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그래야 공평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기회를 줘야.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혼으로 와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회개해라. 그렇게 이제 예비하는 것처럼 김민영이도 그 얘기 한번 하고 이제 세상 끝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 세계 70억의 모든 사람에게 한번 골고루 나타내고 그렇게 끝을 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끝을 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김민영이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걸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저 납득이 되죠.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1월 12일만 지나면 내년 그러면 이제 하여튼간에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 뭐 성령의 본체를 좀 열어주든지 전 세계에 그런 영적인 4, 5단계 이상 되는 교회와 목사들을 달려오게 하든지 학자들을 붙이든지 하여튼 그런 역사와 그런 이적들이 일어날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까지 이야기하다가 제가 또 열변을 토했습니까? 어디까지 이야기하다가 제가 열변을 토했나요? 예, 그래서 지금 세계 정세가 그렇게 돌아가고 성경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수님 재림하시기 2, 3년 전에 제가 성경을 풀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계시록 6장에 있는 그 내용이 흰말 붉은 말의 전쟁이 3차 대전인 것 같더라고. 제가 10몇 년 전에 기도해서 그런 거를 잡아주시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거를 과정적으로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몸부림을 칠 때 그 다음 단계가 풀리는 거지. 뒷걸음질 치고 그렇게 하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더 깊은 것을 풀어받지 못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어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김민영이가 이제 전 세계의 해의 영광, 해의 무지개로 무지개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은 달무지개로 그렇게 해놨지만 하늘의 미래로 심어서 죽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지만 몸도 죽어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이제 내년 1월 12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재단에서 빼내시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점차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시간이 좀 20분이나 지났네요. 전 세계가 또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또 북한에서는 저러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계신 분들 또 이제 야당에 민주당에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어딥니까 압사 사건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신속한 쾌차를 위해서 그리고 태풍과 수해에 우리나라 피해 입으신 분들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인도에 또 다리가 무너져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신속한 쾌차를 위해서 미국의 또 100명 이상 태풍에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수 없는 또 이재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기억나시면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히브리서 2장 4절 그 다음 9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하나님이 기사들을 통해서 신종 코로나와 여러가지 전쟁의 징후와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경고하고 있다.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사들을 내려주실 때에는 반드시 100가지를 한꺼번에 마술처럼 펑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1, 2, 3, 4부터 한 단계 한 단계 통과를 하고 뚫고 들어가서 믿음으로 이겨낼 때 몸부림을 쳐서 이겨낼 때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것을 통과해내지 못하면 그 다음 거는 알려주시지를 않는다.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몸부림쳐서 이 기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과 전쟁을 말씀해 주시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김민영이가 하는 게 아니죠. 김민영이가 하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기도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김민영이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간도 작고 겁이 많고 소심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믿음을 달아보실 때 여러분들이 다 통과하실 수 있으셔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믿음이 더욱더 승승장구해서 하늘나라의 영광,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잘 대비하고 예비하고 예복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반열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간으로 넘어가면요. 예, 오늘은 여러 가지 능력과 예, 이것도 제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예, 사탄의 방해도 많고, 예, 그래도 이제 발부둥 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발부둥을 쳐야, 예,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가상히 여기셔서, 예, 딱 뼈다귀 하나 물어라. 그러고 이제 던져주시는 거니까, 예, 오늘도 아는 척 하면서, 예, 한번, 하나님께 믿음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능력은 능력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전파하시는 그런 도구가 능력은 능력인데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능력이 우리가 뭐 어떤 병 고치는 거, 귀신을 쫓고 뭐 소경을 눈을 띄우고 뭐 물 위를 걷고 이제 그런 표적과 기사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겸손도 능력이고, 예, 섬기는 것도 능력이고, 또 다른 사람을 보좌해주고 그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능력도 있어요. 그런 능력.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구원, 예수님이 해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전파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겸손의 능력이 필요하다. 겸손의 능력. 그래야지 하나님이 어떤 거를 우리 안에 담아서 예, 이 세상에 펼치고 나타낼 때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이 되지 않아서는 그 사람이 금방 변질되게 됩니다. 교만하고 기고만장한 놈이 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능력이라는 것은 겸손도 능력이다. 온유함과 겸손.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강원도에 그 교회 수련 목회자 신청을 해가지고 예, 그 교회에 갔는데 수련 목회자를 뽑는다 그래가지고 수련 목회자 그 3년을 하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화장실에서 자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죠. 뒤에 예수님께서 뒤로 제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변기에 서가지고 자위를 딸딸딸딸딸 치고 있었는데 그 자위를 칠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송구스럽더라고. 아, 이거 딸딸이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내가 가장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예수님이지만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이 오셨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 그 다음부터 딸딸이도 좀 안 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자위를 한 번씩 했어요. 이 총각들은 한 번씩 이렇게 풀어줘야 되거든. 일주일에 한 번만 했어요. 그런데 강원도에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 구미호들이 그런 거겠지. 마귀들이 굉장히 음욕을 많이 불어넣어가지고 이 딸딸이를 자위를 좀 많이 치게 했던 거야. 강원도에 가니까 촌이고 시골이고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거기에 제가 새들어 사는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구미호여서 음욕을 많이 불어넣고 구미호들은 그거 상식적으로 불어넣거든요. 귀신들보다 100배는 더 잘 불어넣어요. 구미호들이. 그래가지고 딸딸이를 많이 쳐야 되겠다. 그래 하루에 한두 번 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마귀들에게 많이 이렇게 쏘가 있었던 건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고 나니까 그 뭡니까 자위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 마귀들이 물러가고 떠나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24시간 떠나지 않고 옆에 붙어 계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 예수님의 본체였다. 그게 그 인간의 육신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다니까. 본체가 함께 하시면. 아멘. 성령의 본체도 그렇고 아버지의 본체도 그렇고 예수님의 본체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제가 이제 교회학교를 맡아서 했는데 강원도의 거기에 성도의 숫자는 한 100명,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단촐한 교회였어요. 300명까지는 안 되고 성도의 숫자가 100명, 200명. 장로님들도 여러 분 계시고, 근데 부교육자는 한 명도 없었어. 전도사 한 명, 꼴랑 한 명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하는데 선생님들도,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예수님이 하도 강력하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니까 그걸 느끼더라고. 김민영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제 사람들이 진단이 되고 치유가 되고, 제가 그때 영적 치유를 좀 배워가지고 영적 치유를 좀 했었는데, 제가 뭐 성령의 기름도 어떻게 붓는지도 모르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수 있겠네. 그 다 깨달아져서 이제 치유가 끝나고 성령의 기름 붓기를 하고 막 했는데, 예, 그 선생님들 중에 또 통변이 돌아오신 분이 계신 거야.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도 알겠더라고. 제가 인도를 하고 있는데 저 선생님이 통변의 은사가 돌아왔나 보다. 그냥 다 알겠대요. 저 사람은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좀 계신데 참 걱정이다. 알겠더라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붓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방언이 나오길래,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이제 성령의 기름을 부으면 뒤에 이제 벽에나 푹신푹신한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뒤로 쿵 넘어지잖아요. 입신하듯이. 성령의 기름을 부을 때 세워놓고서, 제가 이제 목사가 아니라 안수를 못하니까 그냥 공간을, 손을 이렇게 얼굴에 공간을 띄워놓고 라바크라스카바라 이렇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면 뒤로 이제 쓰러지잖아요. 성령의 기름 붓기 사역하시는 분들 전신에 몸에 힘이 빠지면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면 뒤로 입신하듯이 쿵 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고 치료가 일어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쿵 하고 자빠지셨는데, 그분이 우리 엄마 나이뻘 되시는 권사님인가 여자 권사님이셨는데, 입에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막 말을 하면서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냥 서 있는데. 그래서 그 통변 돌아온 거를 제가 알겠더라고. 그 선생님이 치료를 받으니까 통변이 소실이 됐었는데, 다시 이제 치료받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통변의 은사가 회복이 됐어. 그래서 제가 아무개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인데, 통변 됩니까? 그러니까 된다고 이제 그때 돌아왔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통변을 시켰는데 하나님이 그 권사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싹 다 하시더라고. 저는 방언만 하고 있고 그 선생님이 통변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놀랍게 치료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은혜가 이제 쏟아 부어지니까 김민영이 여러분 새끼 교만한 새끼가 되나서 엄청나게 기고만장한 거야. 그때 제가 믿음의 5단계에 들어가서 그 교회에 이제 갔기 때문에 엄청나게 또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러는 거야. 믿음의 5단계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좀 부어주십니다. 좀 강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5단계가 되면. 그래서 그러니까 막 기고만장해 목사님에게 까불고 덤비는 거야.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데 여기 탁자를 탁탁 치면서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막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이런 식으로 까불거리는 거야. 그러다가 쫓겨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까불거리다가 쫓겨났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이 나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가라고 해서 내가 이제 나가서야 되겠냐.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나올 수밖에 없더만. 그 목사님이 교회의 또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까불까불 해도 힘이 없어. 전도사들은 그냥 왔다가 그냥 그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이제 최자실 그 누구냐 사모님 조영기 목사님의 금식기도원 있잖아요. 서울인가 거기 경기도인가. 이제 거기에 가서 막 기도하고 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막 그렇게 해서 예,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기초적인 소양이 먼저 갖추어질 때 여러 가지 능력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온전히 발휘가 되고 승화가 될 때 진정한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지. 김민영이처럼 깨고락지 같은 그런 인격과 기초적인 소양도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능력이 발휘가 되면 그런 깨고락지 같은 짓거리밖에 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능력이 나타나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야. 아멘. 어디 가든지 그렇게 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아무 일도 못하게 하시고 전도사 사역도 못하게 하시고 17년간을 아버지 하나님이 찜질방에 보내시고 성추행학교에 보내시고 창녀들에게 떡을 치러 가게 하시면서 단련과 수련에 들어가서 오늘날에 이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게 마음의 그릇입니다. 마음의 그릇. 자, 여러분 이거 여러분 제가 늘 많이 하는 거라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아실 건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 능력 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대단한 목사가 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김민영이처럼 그런 꼬라지 상태에서 대단한 목사가 돼봤자 그런 깨구리 짓밖에 안 한다니까. 아멘. 깨구리 짓밖에 안 해. 목사님한테 탁탁 탁자 테이블을 치면서 말이야. 까불까불하게 덤비고 말이야. 기고만장해. 그래서 이 그릇을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듬게 하시는데 여기 아버지 하나님이 담으시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귀중한 보배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귀중한 보배들 그런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귀중한 보배 같은 그런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담아서. 그런데 이 그릇이 크고 깨끗하지 못하면 어때요? 여기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릇이 크고 깨끗하지 못하고 금이 가 있고 막 그런 상태가 되면 이거를 우리가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 그릇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점검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구멍이 나 있다고 얘기해 치면은 이 구멍 떼우는 것도 굉장히 납땜을 하든지 그 위에다가 어떤 역청을 칠하든지 그렇게 해서 떼워야 되고 이 금간 부분 금이 가서 이렇게 그릇이 새는 부분도 많이 있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그릇을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선지자 그 소명이 있던 그 친구를 통해서 그릇을 이제 그 친구 저는 제 그릇을 보지 못했는데 그 친구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 저하고 같이 있던 주의 종 그 주의 종 그 친구의 그 그릇도 보여주셨고 이제 제 그릇도 보여주셨는 거라. 그래서 제 그릇이 금이 가고 이제 새는 그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정해 주시고 보완을 해 주시고 땜빵을 해 주셨다는 이제 그 말씀을 제가 그 친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많이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고 땜빵을 해 주신 거는 내가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저와 함께 있던 주의 종의 그릇이 아주 특이하게 생긴 그릇이다. 이제 그 말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릇의 크기와 모양과 재료가 다 다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나는 나무 그릇이 모양이다. 저는 나무 그릇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또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나무 그릇인 걸 알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래서 네 입으로 네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냐 그러대요. 그래서 자기는 보석 그릇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석 그릇. 그래서 귀중한 그런 말씀들을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귀중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탁탁 이렇게 찝어내듯이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거를 잘했어, 그 친구가. 그래서 그릇의 크기와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구리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제 이렇게 다 사람의 모양과 이런 크기가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그릇에 맞게 합당한 이런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이렇게 담아주시는 이런 것들을 그릇이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요런 보배로운 것들을 하나님이 담아둘 수는 없지 않겠냐. 김민영이에게 했던 것처럼. 그 김민영이가 교회에서 쫓겨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교회 사역도 못하고 성추행 학교나 이렇게 들락거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야 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릇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릇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담고 싶기는 담고 싶고 우리의 그릇을 이 모양과 이 크기로 만든 그 이유가 있고 쓰임새가 용도가 다 있기 때문에 쓰고 싶어요. 근데 쓰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연단의 과정, 그리고 정년의 과정, 수리의 과정, 이거 땜빵하고 깊고 이런 과정을 뭐라 그러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게 쓸 수가 없는 게 그런 사람의 마음의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한다고 여기에다가 어떤 귀중한 것을 담아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면 그거를 담아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금덩어리를 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주 존귀하고 깨끗한 그런 그릇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소지하고 땜빵하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면. 근데 그때 어떻게?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다 도망을 가지요. 그래서 못 담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려고 하면 보석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것을 담아 놓는 그릇인데 곰팡이가 피고 깨지고 구멍이 난 그런 데다가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 마음의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가 바로 마음에 길러야 될 최고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사와 표적을 담아서 우리의 삶에서 전 세계에 이렇게 퍼뜨리는 도구로 사용하든지 간에 예수님처럼 마음 하나 흔들리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만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쓰실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참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조금만 귀중한 거를 담아놔도 교만해서 사울처럼 마음이 하나님보다 그거를 또 따라가 변질돼 버리는 지옥 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안절부절한 마음이 되어서 쓰실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그릇이 종류가 틀리고 재료가 틀리고 크기와 모양이 다 틀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유대로 사용하시기 바라는데 여러분이 현재 아버지 그것 좀 주세요, 그것 좀 주세요, 그것 좀 주세요 하면은 먼저 그릇을 다듬으시니까 그릇 다듬는 기회는 반드시 주십니다. 그거를 이기고 통과해내야 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어떤 기사와 표적과 예수님의 재림의 증거와 그런 거를 능력들을 나타내신다고 해도 예수님처럼 눈 하나 꼼짝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주셔도 눈 하나 꼼짝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더 위하고 따라갔던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 중에서도 가장 귀중하게 소중한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수종하고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겸손과 온유함이다 이 말입니다. 겸손과 온유함. 자,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세상의 부귀영화와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고 그런 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 주셔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말로서는 다 따라간다고 합니다. 말로서는 아이고 내가 어떠한 그런 능력을 주고 부귀영화와 좋은 거를 주셔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는 하나님이 그런 좋은 걸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부귀영화와 그런 거를 주시면 대부분 마음에 그런 마귀가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 대부분 거기에 딸려가서 변질될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딱 어떻게 할지 미래를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다듬는 건데 이게 안 다듬어지는데 어떻게 부어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냥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야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좋은 것을 마음껏 부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을 사용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독자 이삭의 마음이 빼앗겨서 소원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브라함은 더 돈독해졌잖아.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마음껏 담아서 쓸 수가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 능력 좀 주고 부귀영화 좀 주고 뭐 권세 주고 한다고 마음이 뒤틀어져서 사울과 솔로몬처럼 그렇게 변질될 거면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좀 가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뭔 말인지 알지? 지옥 가는 거 뻔히 아는데 쉽게 말하면 지옥 가는 거 어떤 것을 부어주거나 좋은 것을 부어주면 변질될 걸 뻔히 아는데 누가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기업의 회장들도 그 자식들 중에서 될성부른 떡잎을 알아봐요. 얘는 기업을 물려주면 잘하겠다. 얘는 좀 기업을 물려주면 좀 우쭐해가지고 우쭐거릴 놈이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기업을 잘 안 물려줘요. 대기업의 회장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다 이렇게 자기의 보는 안목에 따라서 자식에 대해서 훤히 손바닥에 꿰고 있는데 그 사람의 기질과 특색과 마음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능력 부어주세요. 잘 나가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잘 나가는 사업가가 되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복권에 당첨이 되고 일확천금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것 때문에 인생 말아먹게 되는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부어주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오히려 망쳐지는 수가 많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거라서 안 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그런 도의 길을 통해서 정말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어떤 것을 주시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마음의 그런 그 돌을 여러분들이 칼고 닦아서 사탄은 반드시 시험과 유혹을 하게 돼 있어요. 사탄은 그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지 않을 때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서 이제 요압 장군을 비롯한 그 밑에 있는 장군들이 당신은 이제 전쟁 때, 저번 전쟁 때 다윗이 싸우러 나갔다가 적군이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은 전쟁에 나오지 마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쟁도 못하고 이제 성공한 왕이 되어서 전 세계의 이름을 날리는 그런 이스라엘 그런 그런 왕이 되었죠. 그래서 있는데 사탄이 반드시 시험을 합니다. 그가 그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력과 부귀영화와 모든 이룬 그런 성공을 가지고 다윗을 시험하는 거지. 그 50%의 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만 밧세바의 그런 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 밧세바를 그냥 취해버리는,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입니까? 그 장군을 세상의 사탄의 아래에서 권세와 권력을 누리는 그런 왕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그렇게 죽여버리는 그런 대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시험을 똑같이 인간은 50%를 뭐 대통령이 되든지 국회의원, 국회의장이 되든지 대법관이 되든지 검사, 판사가 되든지 경찰, 검찰총장이 되든지 간에 그 지위에 올라가고 나면 똑같이 50%의 시험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고 안중근 의사도 마찬가지고 유관순 누나도 마찬가지고 세종대왕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마음의 도의 길을 통해서 마음이 칼고 닦여져서 그릇이 만들어진 사람은 그 마귀가 유혹을 할 때에도 그런 것에 빠지지 않고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된다. 마음이 칼고 닦여 있어서 그 도의 길을 걸어서 마음의 도를 터득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데 마음의 도의 길을 가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사울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치우쳐서 권세와 권력 누리는 것만 좋아하고 사람들 위에 높이 서서 섬김 받는 것만 좋아하고 사람에게 높임 받는 것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면 이명박 장로처럼 아무리 장로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거의 다 까먹어 버리고 영광을 빼앗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 한다 이 말입니다. 전부 손가락질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이명박 장로가 대통령으로 세워질 때 전부 기대를 했어요. 경제통이니까 경제적으로 나라를 많이 부흥시키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권세와 권력을 휘두르고 그 위에 높임받고 누리는 것만 좋아하는 그 마음을 50% 불어넣을 때 이명박 장로가 그만 그릇을 갖추지 못하고 마음을 칼고 닦는 도를 형성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서 그만 믿음도 거의 다 까먹어버리고 대통령직도 수행을 잘 못하는 반쪽짜리 그런 대통령밖에 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의 못했잖아. 40-50%밖에 못했잖아. 사탄이 다 불어넣어주는 이제 그런 그걸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권세와 권력과 세력을 누리는 그 마음을 불어넣을 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여러 가지 능력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도의 길을 터득하고 칼고 닦아가지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능력이다. 그 어떤 처지와 그 어떤 모습과 상황에 처해진다고 하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을 가장 우선하고 하나님과 동거동행하고 권세와 능력과 부귀영화를 가질지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가야지 그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사울처럼 권세와 권력을 쥐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는데 이명박 장로처럼 권세와 권력을 쥐고 난 뒤에는 사탄에게 흔들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지는 그런 처지가 되게 되면 오히려 그거 안 받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자, 이 말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자리에 가가지고 대단한 척하면서 휘두르는 것보다 안 받고 그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나사로처럼 살다가 좋은 데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예? 낫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고난만 받고 있다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다듬을 수 있어야 이 안에 네가 요구하는 귀중한 것들을 이렇게 담아 놓아도 이게 새거나 곰팡이가 쓸거나 감염이 되고 전염이 되지 않는 것인데 이 그릇을 도저히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을 주실 때 다 도망가고 대부분의 성도들 목사들이 다 도망갑니다. 마음으로부터 도망가면 하나님도 마귀 사탄이 도망가게 할 때 그 마귀 사탄의 손을 잡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도망가면 하나님도 공의 가운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절대 이 그릇을 다듬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원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굳이 이 그릇을 다듬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사로처럼 고난을 받는 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좋은 데 갑니다. 괜히 세상에 나서가지고 잘난 척하고 그래가지고 부자처럼 그렇게 될 필요가 없어요. 이명박 장로 솔로몬 사울처럼 그렇게 될 바에는 그냥 낮은 자로 나사로처럼 고난만 받고 있다가 가는 게 여러분의 영혼에는 유익입니다. 아멘. 그것도 그 될 만한 사람이 될 자리에 가야지 그렇게 그게 영광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거지. 될 만한 사람이 그렇게 해야지. 이런 그릇 단련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사람이 무조건 높은 자리에 보내주셔. 이제 그게 무슨 그게 그 사람에게 영혼의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여러분이 금덩어리 은덩어리 보석을 담는 그런 함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을 정갈이하고 이 그릇에 모든 더러운 거 갈라진 거 그걸 떼우고 깁고 그 뭔 말인지 알죠? 그 작업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공평과 공의 가운데 그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도망가서 안 받는 거를 그걸 하나님 보고 왜 안 부어주냐고 하면 어떡해요? 여러분이 그 기도를 했으면 그런 그릇을 귀중한 거를 담았으면 그거를 담고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어떤 그런 시련과 시험에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 줄 때 그걸 여러분들이 견디고 그걸 감당을 해 나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지옥에 안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부어줄 수가 있고 기도를 들어줄 수가 있는 거지. 그릇 준비를 하나도 마음의 도의 길을 걸어가서 그릇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죄만 지으면서 살기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 그거 담아주면 지옥 가는데
영혼을 망치게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담아줍니까? 그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 비워라 이 말. 마음을 다 비우면 새롭고 산 길,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능력과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겸손하고 온유한 능력이 마음의 도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겸손하고 온유한 능력이 주의 이 구원을 전파하는, 주의 이 구원을 사람들에게 담아서 전파하는 가장 큰 능력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의 그릇을 구멍난 부분을 떼우고 금이 간 부분을 이렇게 기울 때 도망가지 말고 잘 받으셔서 요긴하게 귀중한 그릇으로 알차게 쓰임받다가 4, 5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아름다운 그릇, 참된 자녀의 그릇, 영광된 주님의 그런 도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능력이 있고 신기한 능력, 대단한 능력, 그런 거를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데요. 김민영이는 아버지가 그런 능력을 주셔도 그거를 목사님에게 까불까불하다가 그릇이 안 되어 가지고 너무 교만하고 그런 흠잡을 것이 많은 그릇이라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7년이 지나도록 그 이후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 구원을 담기 위해 그릇만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처럼 우리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 구원의 그런 놀라운 것들을 담아서 세상에 전파하는 도구가 되고 싶으면 그 심성과 마음의 도의 길을 걸어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기르고 그 어떤 좋은 것을 아버지께서 주셔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든든한 그런 그릇이 될 수 있어야만 아버지 하나님이 이 구원을 세상에 전파하는 도구로 마음껏 들어서 담아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좋은 것만, 부귀영화 좋은 능력만, 병을 치료하는 능력, 신유의 능력, 예언의 능력, 그런 것만을 받기를 좋아하지, 마귀 사탄이 반드시 그런 자리에 갔을 때 50%는 미혹을 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공했을 때 마귀가 시험했고, 솔로몬이 성공했을 때 마귀가 시험했고, 사울이 세워졌을 때 마귀가 시험했는데 그거를 감당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얄팍하고 더러운 그릇을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에 세워달라고 아버지께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욕심과 소욕을 다 버리고 마음을 100% 다 비워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인도를 받는다면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행복하게 살다가 좋은 데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마음을 다 비우고 나의 이런 삶의 종이배를 아버지 하나님이 띄우라고 하시는 그 강에 흐르는 시냇물에다가 딱 놓아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고 동행하는 그 행복이야말로 아브라함처럼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영생의 행복임을 잊지 말고 남은 4, 5년 기간 동안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영생의 행복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다가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구보다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복을 깨끗하게 빨고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넉넉하게 예비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과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그런 친숙한 그런 살가운 사이가 되어져서 나타나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믿음의 그릇, 참된 신앙의 그릇,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